네,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실하게 예배하여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봤는데 귀신이 자기 백성보다 예수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 따위에게 전도하는 일, 자기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보다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봤지만은 귀신에게 주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전도하는 일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보다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봤지만은 예수님은 귀신 따위에게 자기를 전하고 증거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증거할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귀신 따위에게도 전도를 명령하지 않으셨고 천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후사인 우리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순식간에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사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 속에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최초로 사도들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이제 사람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일러줍니다. 환상 중에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이 고넬료가 자기의 경건한 종들 몇 명을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이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베드로가 3번 이 똑같은 환상을 본 다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쫓아온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종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천사가 능력이 많으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일 때 천사가 미리 가서 고넬료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가 너 위에 피 흘려 죽으신 너의 구세주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천사가 한마디만 하면은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복된 소식,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복된 소식은 소중한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 이 과정이 복잡하지만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종을 보내서 데려다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방법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소중한 일을 소중한 사람에게 맡겨주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면은 천사를 대번에 보내서 복음을 전했겠지만은 소중한 복음을 소중한 사람인 이 제 자녀들에게 베드로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들으셨다면은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참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미련에 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러주셨고 자녀인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여서 천사들에게도 귀신 따위에게도 맡겨주지 않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여서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귀신 따위가 전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빚을 졌냐면은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복음으로 빚을 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빚진 이것을 해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졌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내가 빚진 자라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빚을 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빚을 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전해주라고 A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받고도 B에게 이 1,000만 원을 전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나는 B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전해주라고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받고서 B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B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빚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나만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나는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아직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아내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이 복음, 땅끝까지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원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중성된 청년회가 이 온라인으로 복음 스피치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복음 스피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5명이 출전해서 5가지 주제로 이 스피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전도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도 모임을 다 중단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도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전도하지 않다가 자기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가 날마다 다니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탈 때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 기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마스크를 쓰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함께 온라인으로 그 자매의 스피치를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냥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어디든지 길을 다니면서 또 대중교통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입만 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만 하면 전도할 수 있는데 그저 교회에서, 기관에서 전도 모임이 없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 이제 어느 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다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짧은 거리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겠지만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걸어다니는 길 속에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입만 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라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하라는 사명의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해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 주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지,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전해 주지 않고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못된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악한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되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에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그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에게서 영혼을 건져내서 그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에 속한 그 영혼을 건져내려면은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더러운 귀신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의 귀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절대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귀신, 영원히 망할 자가 귀신입니다.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불신자들의 심령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현장에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도 그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귀신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남편, 아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형제들, 자녀들, 그들 악한 영이 그들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가족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이웃에 있는 불신자 영혼들,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 악한 원수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나에게 전해 주라고 맡겨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낼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은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우리 가족들 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 속에 그대로 여전히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귀신을 강력하게 몰아낼 수 있는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악한 귀신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득달같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노량진에서 이 전도를 합니다. 불신자들과 이 접촉을 하기 위해서 5개 팀이 각자 흩어져서 이 5개 테이블을 깔고 이제 불신자와 접촉할 수 있는 이 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꼭 전도를 하면은 이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민원을 넣고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나다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은 이 과태료를 물고 테이블하고 이 물품 다 회수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공무원이 딸랑 1명 내지 2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거 안 치우면은 이거 벌금 물고 회수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간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한다는 그 공무 집행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2명을 200명이 할 수 없고, 물론 이 구청과 나라의 법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2명의 공무원을 200명이 해보지 못하고 이 테이블을 철수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악한 귀신이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귀신이 아무리 많은 귀신이 나와 우리 가정의 인생에 이 악한 원수가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령해서 오늘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이고 엄청난 많은 귀신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을지라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고 내 영혼도 살고 내 안에 역사하는 원수도 몰아내서 내 영혼도 살고 나와 우리 가정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이 원수도 몰아내서 예수로 승리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안드레의 형제인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바꿔 말하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깨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향해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제 너는 깨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이 16절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그 전까지는 모두 다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3장 16절 이후로 시몬은 계속 베드로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사실은 베드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넌 이제 베드로야, 넌 이제 베드로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실 때 아마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깜짝 놀랄 때 그때 베드로는 만일 주시여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진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못해서 팍으로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서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몇 걸음 물을 걸었는데 바람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마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에 풍덩 빠졌다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져 버리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 불러주셨지만은 베드로는 전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반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깨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좌충우돌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편을 하고 나면은 이 새로운 부장도 세워지고 또 직분자도 세워집니다. 청년회 안에서 차장, 조장들의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개편이 되고 나서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직분자들이 명찰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회원이 직분자 되었다고 명찰을 찾는데 보니까 차장이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속을 썩이고 말은 지질하게 듣지 않고 참으로 예배 시간에 도망다니기 바빠서 그를 붙잡아서 예배 시간에 앉히기 바빴는데 참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감회가 새로울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누군가는 그를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직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관리회원과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만들어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마다 좌충우돌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미리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사 우리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되 전혀 베드로 같지 않은 시몬을 우리 주님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주셔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를 참으로 믿음 없는 나,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신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하십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답지 않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미리 베드로라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지만 전혀 신부와 어울리지 않는, 신부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자주 제 안에서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제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 같은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뭘 한다고, 넌 안 돼, 이런 얘기 제 마음속에 자주 들릴 때가 많거든요. 제 마음속에 저를 힘들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넌 안 돼, 넌 못해. 제 마음속에 이 악한 원수가 제 마음을 참수하고 짓밟고 짓누르는 이 목소리 너무나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제 마음속에 저를 힘들게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못해. 그래서 주님으로 전도한다. 주님으로 기도한다. 주님으로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때가 여러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신앙생활에 억눌려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저 두려운 마음에만 얽매여 가지고 안 할 수 없고 안 되는 자기 모습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앞에 악한 원수에게 참소당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생각이 병들어 있는 청년들을 간혹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부의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반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시몬인데 우리 주님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실 때 베드로라 불러주신 주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깨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일에 써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신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육신의 성욕이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변덕부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지만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면은,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된 그 불신앙의 믿음 앞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내 모습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안 되는 그 믿음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라 부를 때 주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난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난 안 돼 라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그런 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신 주님이 결국은 시몬을 베드로답게 만드셔서 베드로답게 쓰시고 베드로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는 신부와 전혀 상관없이 거리가 먼 너무나 더럽고 정욕적인 죄인이지만은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의 자격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안 되는 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안 되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안 돼 라고 여러분 속에서 참소하는 이 더러운 귀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평생에 예수로 살고 주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